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목적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신자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엄청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0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곧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그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 곧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이 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전혀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시는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을 만한 우리 신자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그 퍼즐과도 같아요. 하나하나 조각들을 잘 제자리에 끼워 맞출 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우리들을 그 조각조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자리에 올바로 끼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접스러운 것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사명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4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사도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만을 전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죠. 그 예언자의 때 예라는 말씀은 미래의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가 성경을 가지고 미래의 것을 예언해 주겠다, 점을 쳐 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방랑 예언자예요. 한 곳에 정해서 저와 같이 여기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자의 대표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한 웨슬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네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이 목사를 패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목자라고 하는 셰퍼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터라는 말과 셰퍼드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1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친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근데 이 4가지 직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직.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를 아들에게 자기 자녀, 자기 친척에게 세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주신 그런 직분입니다. 이건 목사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세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첫 번째가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이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학 용어입니다. 수술 용어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 뼈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부러져서 제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제자리에 껴 맞추는 것이 뭐냐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박 권사님 뼈가 부러지셨잖아요. 뼈가 부러져서 그 뼈가 맞출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세요.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맞춰져서 제 기량을 발휘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뜻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어떤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일을 위해서, 효율적 생산성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는 다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직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 권사님 자꾸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마침 또 이때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불편하다고 그 다리를 그냥 잘라버리겠어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써먹지 못하고 효율성이 없으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켜버려요.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실력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에 근거해서 직분을 세우지 않아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장로다워지라고, 권사다워지라고, 집사다워지라고, 목사다워지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교회는 일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동체예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일을 위한 어떤 용병과도 같은 그런 훈련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봅니다. 봉사를 하면 온전해져요? 온전케 됐기 때문에 봉사를 해요? 예? 그거 하나 찍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내가 온전케 돼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온전해져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봉사를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앉아서 먹기만 해? 내가 온전해져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저절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려면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먼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요사이에 미국에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지금 말씀의 기근이 있어요. 라디오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수 없는 말씀들이 들려오고 볼 수 있는데 왜 말씀의 기근이 있나요? 말씀을 듣고 즐길 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은 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남 밑에 가서 섬기는데 감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 밑에 가서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 되면 섬김이란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라남이는 거예요. 자라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being born again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being made again이에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화끈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동.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정하고 들떠 있는 상태예요. 배가 파도 위에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정할까요? 왜 신앙인들이 왜 흔들리고 불안정할까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좋아하는 것부터 하기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내 호기심,
세상적인 성공, 형통, 마음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 요동하는 이유는 사람의, 옛날 성경에 보면 괴술에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괴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괴술이라는 단어는 도박 용어예요. 도박 용어. 이 주사위를 잘 던지는 재주를 뜻합니다. 사람을 가머니설로 꾸드기는 재주를 말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복권 열풍이 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뉴욕 로또를 뭐라 그럽니까? Hey, you never know 그러잖아요. 복권 한 장이면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고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신앙에 이런 태도가 있어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런 믿음과 가르침은 다 괴술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11조하면 그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100일 기도 1000번째 같은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 내가 원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다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챙겨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와 거룩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가는 종교예요. 그 다음이 간사한 유혹이에요. 이건 잘못을 발견하는데 천재적인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점을 발견하는 것보다 남을 이렇게 꼬집고 단점을 발견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중환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아주 성질이 못됐고 얼굴이 못생겼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렇게 칭얼거리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의사가 못생겨서 내가 못 가겠어,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간사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자라가지 못해요. 외적인 환경에 이런 많은 유혹들과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더우시면 문 좀 열으세요. 14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구별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자꾸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라, 그거예요. 자라라. 그럼 자라가는 신앙이 무언가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올해가 10주년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 한번 세 단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숙, 익숙, 그리고 성숙이에요. 이게 소위 숙자매예요. 첫 번째가 미숙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모든 면에서 서툴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숙한 것은요,
학습과 교육과 훈련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은 서툰 것이 습관이 돼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익숙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시간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변화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없는데 그저 매일매일 하는 것에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은 익숙한 사람, 익숙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미숙한 것보다 익숙한 것이 더 위험해요. 운전을 해보시다 보면은 서툰 사람들은 그래도 별로 사고를 안 내요.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루즈도 발로 시대에 운전하다가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면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익스큐스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보다 익숙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설교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었다고도 말씀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익숙한 신자인가요? 아니면 미숙한 신자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신자인가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익숙한 신자들에게는 변명이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의 반대말은 그래서 변명이에요. 변화는 그럼 무엇인가? 변화는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서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려 하면 우리는 결국 편안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 거리가 없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폴 말레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익숙한 신앙과 익숙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읽는다는 것과 썩는다는 것은 똑같은 발효 과정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변화이지만 썩는 것은 변질이에요. 배추가 익으면 뭐가 됩니까? 배추가 익으면 뭐가 돼요? 김치가 되죠. 배추가 썩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익숙한 것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것이만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든지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가,
그것이 성숙과 익숙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썩는 것을 익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그물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겁니다. 너무도 그들의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걸 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좀 불편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 장로님 황망하게 떠나보내고 너무도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주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 아닐까요? 내 시간, 물질, 재능, 내 인생, 나에게 맡겨준 것들,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썩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게만 사역됐던 익숙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기꺼이 불편함을 자처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익숙한 상태에 엎드려 버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숙하고 익숙한 신앙에서 한 단계 나아가셔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은 우리를 썩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익숙한 신앙에 있는지 성숙한 신앙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세상 것이 더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렵니까? 이것이 저는 우리들과 만 10년을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한 장로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더욱 힘써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